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이죠. 오늘 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것 말고 거기 갈로 안에 적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시다 보면, 오늘 이 본문을 보시다 보면 이 갈로가 쳐져 있습니다. 다른 주기도문들은 갈로가 쳐져 있지 않은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부분만이 갈로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이 괄호로 표시되어진 이유는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 사이에서 서로 차이가 있을 때 괄호가 표시되기도 합니다. 사본끼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역개정에서,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 굳이 괄호를 쳐서 이 부분을 넣었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송영이라는 것을 합니다. 송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으로 항상 송영을 통해서 기도를 마치곤 합니다. 마태복음의 주된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기도나 예배의 끝부분에는 항상 송영이 있었습니다. 송영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마치거나 예배를 마칠 때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이 주된 수신자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송영의 기록이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기록된 송영이 주기도문의 내용과도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신앙의 전통이기에 지금까지도 이 부분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외웠던 주기도문의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차이점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맞죠? 대개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대개라는 것이 왜 빠졌을지, 또한 이 대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대개라는 단어의 한자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략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적,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 중에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의 대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을까요? 주기도문에 사용되고 있는 의미는 바로 두 번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또 근원이 되어지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대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말할 때 이 대개는 앞에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앞에서 주기도문을 쭉 하고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앞에 말했던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라는 것은 주기도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마지막 부분으로서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기도의 근거를 담고 있는 오늘 이 성령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가운데 했던 찬양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게 그냥 하고 싶은 좋은 말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것이 바로 찬송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기도하는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믿음을 따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 첫 번째로는 기도의 이유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기도의 목적을 볼 수 있고, 네 번째로는 기도의 보증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기도의 이유입니다. 기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라는 이 고백은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과 모든 통치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 주권과 통치를 받고 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무언가를 구하는 간구의 형식이 많습니다. 마치 내가 결정권자가 되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으로 기도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기도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에 드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밟고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위해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때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운데 용서를 실천해야 되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운데 시험을 이기고 악한 마귀의 시험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즉 기도는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시라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존중하고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자기 포기의 선언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무엇을 청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에 맞추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기에 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이유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맞추고 조율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권세 때문입니다. 본문의 권세라는 이 단어는 권능과 능력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권세는 아주 강한 능력, 아주 강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정하는 결정권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그 결정을 모두 이룰 능력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아무런 권세가 없는 무기력한 자였습니다. 그 무기력해 보이던 십자가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이 땅 위에 있는 세상 나라의 모든 권세와 통치자에게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권세도 없고 세상 나라를 이기고 변화시킬 능력조차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혀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재주, 재산을 의지할 때 우리의 능력은 가장 무능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능력, 그것을 덧입을 때 비로소 참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 이 주기도문에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넉넉히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기에 기도의 확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통해서 기도의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기도의 중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삶의 전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져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고 공허한 것들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이것이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간구로 이어집니다. 간구대로 그분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존중과 경외, 찬양과 신뢰를 받으시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목적 없는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목적의식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하지도 못하거니와 혹시 성취한다 치더라도 그 후에는 허무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것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빛내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광 가운데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보증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보증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보증을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가 끝난 후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은 진실로 혹은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모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을 이야기합니다.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멘함으로써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의 보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아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에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 결단 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아멘은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확신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결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이 성령부 앞에서 드렸던 6가지의 간구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권세가 또한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또한 우리를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 아멘이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의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령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보증은 무엇입니까? 아멘이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백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기도의 이유, 기도의 응답, 기도의 목적, 기도의 보증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임을 잊지 마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고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